할렐루야. 네, 설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용혜원 목사님의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란 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모두 기분이 상쾌해지고 표정들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신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력으로 다시 2024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의 내용처럼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올해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계실 것인데요. 아마 마가복음을 읽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는 이적이고요. 또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적입니다. 네. 자, 이 이적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절 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군대 귀신이 들렸고요.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덤 사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보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무덤 사이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족의 상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귀신 들린 그 가족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살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는데 그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12회를 혈주를 앓던 여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을 낳은 부모는 있을 겁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이 그 여인의 고통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가족은 어땠겠습니까? 네, 그 마음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되는 어린 딸, 그 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졸였는데 결국은 그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큰 슬픔이 주어진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살려주시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쁨이 회복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우리가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널 때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이 불었죠. 그 광풍 때문에 조그만한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막 퍼냈죠. 물을 퍼내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든지 또 뭐 다른 걸 하시든지 알 수가 없었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도움을 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잔잔케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는 얌이라는 바다 신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배를 뒤집어서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게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얌 신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 문화로 보면은 공동묘지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막 봉분을 막 뛰어다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바위로 판 무덤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현장 학습 갔을 때에 직접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무덤의 그 안에 무덤 내부에 보면은
몇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넓은 곳입니다. 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사는 거죠. 무덤 속에 살면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바위 같은 큰 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의 힘으로 괴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겠지만 귀신의 힘으로 괴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바위는, 그 입구에 막고 있는 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돌을 밀쳐내고 그 안에 출입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만 알렸겠습니까? 가족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간정거리는 여러분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부지런히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되었고 12회를 혈주를 앓던 여인도 듣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제 아들에게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 건너편이 이제 가버나움인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이스라엘은 곳곳에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의 회당장이니까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 굉장히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죠. 왜 회당장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는가 하면은 그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아마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어떤 부모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어진 문제,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 이것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 문제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죽을 병에 걸린 딸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만나서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내 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이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신 것도 믿음 때문인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회를 혈 줄 알았던 여인이 사람 사이를 그렇게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겉옷 가에 있는 옷단술, 이 옷단술을 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12회를 혈 줄 않던 여인, 이 혈루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정리하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을 병이 걸린 딸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병 고치보려고 별짓 다 했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주어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또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은 죽을 병에 걸린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 또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소문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그 간증거리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전해주십시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은 그 자녀들은 평생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간정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 조카가요, 옛날에 제가 손을 잡고 교회를 데려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자라면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집을 가고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저에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해준다 하면서 지나가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자녀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뇌 속에, 머릿속에,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담겨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부지런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던 사람 중에 12회를 할 줄 알던 여인,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그도 가에 있는 옷단수를 만지면은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혈류병이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접촉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닌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거죠. 예수님의 그돛자락을 만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그돛자락을 이렇게 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이런 간절함. 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요, 12회를 할 줄 알았던 여인도 그렇고, 그런 간절함,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돛자락을 딱 옷단수를 만지는 순간 스스로 느낀 거죠. 아, 내 병이 고침받았다. 느끼고는 돌아서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고, 제 아들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밀린 것이지 일부러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제 아들의 말과 상관없이 옷단술에 손댄 사람을 찾으신 거죠.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옷단술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근데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 4절에 보면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따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옷단수를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근데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가족된 사람은 만져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르쳐서 너는 내 가족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찬양집법 265번에 보면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 되고 딸 된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다가 예정에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12회를 할 줄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돛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일로 인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되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문제, 그 문제에 깔려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야이로 집으로 급히 그렇게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난리가 난 거죠.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야이로 집에 가보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한 거죠. 누가 봐도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보면은 세 가지 일어난 문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 또 12회를 헤어질 줄 알던 여인, 또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의 아들, 그리고 죽은 아들, 죽은 딸. 보십시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문제였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딸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혈중을 앓던 여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도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했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제는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노라면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언제든지 문제는 주어질 수가 있는데 주어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믿기만 하라. 자, 군대 귀신 들린 문제, 죽은 딸이 살아나는 문제, 그리고 또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런 문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번 생각하면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면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마는 혈중을 앓던 여인과 또 야이로 같은 경우는 죽을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헐줄 알던 여인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점쟁이 찾아가도 소용없고요. 네, 온갖 우상들 찾아가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야 되거든요. 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간직하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제2, 제3의 12회를 혈투를 앓던 여인 같은 또 회당장 야이로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 찬양 불렀죠. 할 수 있다 하시니. 네, 그 찬양을 가사를 바꿔서 전도하라 하시니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전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아멘. 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분이 나의 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전하면은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해 주시면은 들을 사람은 듣고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음력으로 2024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해결받고 또 소문을 부지런히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분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주어진 문제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로 인해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